우리가 첫 번째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청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청직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청직이란 무엇인가? 자,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 여기 청지기가 나와요.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자,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가 뭐냐 하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노모스, 여기는 이 말은 내매인, 관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주인의 집의 관리자다 이런 말이에요. 청지기는 관리자다. 또 성경에 보면 품꾼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자, 또 품꾼 이런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뭘 하는데 자기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집을 총괄해서 위임 맡아서 주인에게서 위임 맡아서 모든 것을 하는 머슴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직분자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청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교구장도 주셨고 목자도 주셨고 교사도 주셨고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직분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목회자가 선임하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지만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청지기 의식을 가져줘야 되는 아멘.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일 시작했다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직장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청지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아멘.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집사 되고 싶다고 되고 내가 장로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고 싶으면 감당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직분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막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이 의식 자체가 여러분은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청직이란 무엇인가? 청직이란 품꾼이다. 청직이란 관리자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41절 계속 한번 볼게요.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딱 보니까 한 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주인의 모든 소유를 이 청지기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미비한 우리가 뭐 직분이 미비하고 뭐 크고 이런 게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비한 직분을 맡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직분, 더 큰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하지 않는 날. 그래서 청지기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재림에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47절 무서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데요.
많이 맞는데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 자막을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네. 역시 품꾼이 있었네. 그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했네. 이 낭비한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주인이 들었다는 거죠.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청지기를 불렀어요.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두 말씀을 봤어요. 두 말씀에서 청지기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돼 있다. 재림에 올 주님의 나라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결산이 있다. 결산이 있다. 자, 여기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자, 태초의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따라서 합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는 것을 규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가요.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 쭉 다윗 시대, 쭉 구약 시대가 지나가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상전이에요. 상전. 하나님은 상전이고 우리 인간은 뭔데?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상전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던 우리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뭐가 되느냐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때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가 되는? 우리의 신랑이 된.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과 조물주와 피조물, 상전과 종,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전과 종. 따라서 합니다. 상전과 종. 상전과 구약 종. 시대는 상전과 종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자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자 관계에서는 뭐를 규명해 내느냐면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몸단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과 상전의 관계, 신약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듣고 계시죠? 아멘. 자, 그런데 사탄이 탁 나타났어. 예수님에게 시험을 겁니다. 시험을 걸 때 어떻게 시험을 거느냐 하면 부자 관계를 내세워요. 부자 관계를 내어서 주종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자, 다시요. 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장이 회사를 경영해요. 그런데 이 사장의 아들이 이 회사의 종업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자, 사장의 아들이 종업원이에요.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장에 갔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직장에 갔을 때는 어떤 관계냐 하면 사장과 사원의 관계예요. 내면 속에서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지만 직장에 가서 우리 아버지네, 우리 사장이 우리 아버지네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경거망동하면 아니 될 일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집으로 돌아오면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지만 직장에 가 있는 동안은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가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직함을 불러주는 거죠. 그 관계가 더 우선인 거죠. 아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사원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직분상으로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니까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주종 관계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데, 긍휼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직책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자 관계를 딱 들고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주종 관계를, 지금 부자 관계를 딱 들고 나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돌덩이를 떡 못 만들겠습니까? 바위 덩어리를 떡을 못 만들겠느냐고요. 그분은 얼마든지 떡을 만들고도 남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도 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 주종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역시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주종 관계를 허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었던 분입니다. 아멘. 가진 거 예수님이 공중을 못 걷겠습니까? 공중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안 받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멘. 이 직분을 절대로 이것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종이에요. 하지만 내면 속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종으로 있는 동안에는,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종이라는 거죠. 자,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 왜 부자 관계를 자꾸만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자꾸만 네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 예수님이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아직 낮이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온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그때는 더 이상 일할래야 할 수가 없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장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사장과 사원의 관계로서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서도 직장에 가 있으면 완전히 그러면 부자 관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서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주종 관계를 허물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상으로 종의 관계에서 이 주종 관계를 절대로 흩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계속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이 직분을 함부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식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동안은 낮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내게 주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봐요. 종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보디발의 집에서 철저하게 청지기로 살아냅니까? 나중에 말이죠,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저기 함부로 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무감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청지기란 무엇인가? 청지기란 품꾼이다, 관리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부자 관계보다가 주종 관계를 더 엄격하게 지켜내야 된다. 아멘. 이거를 이해하시고, 두 번째, 청지기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진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직분자들요. 그동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직분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직분 함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안수 집사 자리를 함부로 집어 던져버리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아멘. 절대로 안 돼요. 집사 자리 함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매년 집사 임명할 겁니다. 매년 임명합니다. 매년 임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 집사로서 살아내지 못했으면 그 이름에는 집사 임명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청지기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청지기 사상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게 사상에 확 박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멘.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로다.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가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사는 아파트,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의 등기가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고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 이름으로 예금이 돼 있고 예치가 돼 있어도 여러분 이게 내 것이네 말이죠. 혼자서 말이죠, 돈 모으는 사람들 통장 보고 웃고 말이죠, 또 이제 또 넣고 또 웃고. 여러분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아멘. 통장에 예금된 거 이거 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증명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전에 은퇴할 때 말이죠, 몇백억을 은퇴자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기도 했어요. 수백억을 수천억을 받으면 뭐 합니까? 내가 딱 죽어버리면 그게 내 것입니까?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지금 아파트의 등기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돼 있어도 내 목숨이 주님이요 오라 하는 순간에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디에 내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게 사상이 말이죠, 완전히 이 속에 사상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샀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집, 아멘. 내 자식, 심지어 내 몸뚱아리까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꽉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청지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이 사상이 여러분에게요 정말 사상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아멘. 아멘.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는 사상이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잠시 네가 좀 관리해라고 잠시 맡겨둔 거예요. 모든 거는 하나님께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만물이 다 주께서부터 나왔지,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가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에 우리는 이 땅에 다 살고 장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신 거, 하나님에게 우리 물질 주신 거, 땅 주신 거, 뭐 주신 것 다 장부가 있습니다. 이 장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셈해야 될 날이 옵니다. 아멘. 어떻게 썼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셈하라 그러잖아요. 셈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이건 내 집인 줄 알고 내가 함부로 살고 내가 내 통장인 줄 알고 내가 함부로 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탁해 준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는데 관리 장부를 다 드러내놓고 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함부로 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부터 교회 개척교회 시절부터 늘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대구에서 자주 모이기도 하고 요즘은 서로 바빠서 뭐 잘 하지도 못하지만 과거에는 자주 모였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도 짓고 땅도 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 누구한테 물려줄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늘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사위에게 물려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거기에 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봐라, 이병철이가
이건희한테 물러주고 이재용이한테 물러줬지 않느냐. 봐라, 신격호가 신동빈에게 롯데그룹을 물러줬지 않느냐. 왜 세상의 것은 물러주는데 교회의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느냐. 교회도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자기들의 이론을 폈어요. 저는 거기서 제 의견을 확 피력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세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성도가 목사님의 아들을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적격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세습할 수 있습니다. 전 성도가 동의한다면.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뤘는데 이거를 엄한 놈한테 내가 물려주느냐, 이 사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예. 얼마든지 자식이 정말 가장 합당한 인물이라고 전 성도가 평가가 되어지면 할 수 있죠. 그걸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인데 자식에게 물려줘,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만일 그렇게 했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이 관리대장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셈을 할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여기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막 섞는 거예요. 함부로 막 섞는데 그 주인이 알았어요. 그때 이 불의한 종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50이라고 쓰시오. 50이라고.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은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밀 100석을 졌습니다. 당신은 80이라고 쓰시오.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막 탕감을 막 해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주인이 칭찬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사는 이 시대에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보다 한 봐봐라. 만일 이 청지기에서 쫓겨나면 자기가 탕감해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가 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 한 봐라. 이것을 보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로서 자기 재산을 함부로 하는 것을 칭찬한 게 아니고, 듣고 계시죠? 아멘.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 한 봐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 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요, 연결됩니다. 우리는 주인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이 품꾼의 사상이 철저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막 자기의 재산을 막 탕감을 해주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칭찬을 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하노라. 불의의 재물로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영혼 구원하는 데서야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산 가지고 여행 다니고 세계 일주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펑펑 쓰고 말이죠.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데? 영혼 구원이거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요,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보람 있게 쓰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우리 교회도 지금 남아공에도 저 베트남에도 터키에도 인도에도 자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해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낸 것으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어느 날 천국에 탁 갔는데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까만 흑인 아이가 쫓아나오더니 여러분한테 막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멘. 선교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는 재산 날마다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가족 위해서만 쓰고 이게 아니라 정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 아멘. 이 사상이 우리 속에 박혀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막 간증도 하고 했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나네요. 저 포항 김미숙 집사인가 하여튼 그런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와서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냉장고에 자기가 전도하려고 뭐 말이죠 맛있는 거를 다 넣어놨는데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그걸 홀라당 먹어붙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아들이 그걸 먹어붙대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도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왜 네가 먹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도를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을 쓰는 데는 아깝지 않는데 아들이 먹는데 아깝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웃긴다 싶으죠. 성균이 입에 막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가 않지. 서균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가 않지. 우리는 다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걸 학교에 갔다 온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그걸 먹어보는 거예요. 그럼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들었죠 그때? 우리 그때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중학교 2학년 이놈이 새벽 기도 안 가면요 목을 그냥 발로 콱 바른대요. 새벽 기도 안 가고 자식하면서 막 목을 그냥 막 발로 콱 바른대요. 여 목 밟힐 사람 많다. 이 사상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박혀야 됩니다. 아멘. 영혼 구원보다 더 여러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는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청지기의 최고의 위기가 옵니다. 청지기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 목자의 일을 했다. 우리 송수정 집사님이 목자를 했는데 막 30명, 40명 막 부흥시켰다. 그래서 우리 목원들이 막 부흥이 됐다. 이때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자, 성경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자, 종에게 말합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그래서 이 종이 밭을 실컷 갈고 밭에서 돌아오면 종 어서 와서 앉아서 밥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이 실컷 일하고 왔어도 종에게 밥 차려주지 않습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해?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해서 종님 감사합니다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종의식,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이것이 품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사상이 이렇게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제가 열심히 했죠. 제가 이만큼 제가 성과를 올렸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줬다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아멘.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상이 우리에게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종이 아니라 당신은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이, 청지기 사상이 이렇게 박혀야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상이 없으면요, 목사는요 이제 눈 닦고 봐야 됩니다. 누구 칭찬해 줘야 될까? 누구 칭찬 안 해주면 삐질까 싶어가지고 눈을 닦고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우리 모두 종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품꾼입니다. 아멘.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면 되는 아멘. 것이고. 듣고 계시죠? 아멘.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아멘. 누가? 품꾼, 청지기.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큰 네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청지기냐? 무엇에 대한 청지기냐? 첫째, 이 시대, 세대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이 세대.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국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응? 저 고려시대, 왕건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21세기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22세기에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태어났느냐? 영국도 아니고 스코틀랜드도 아니고 저 산들바람이 부는 뉴질랜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남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인종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흑인종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백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맏아들로 태어났고 어떤 아이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로 태어나고 싶다고 마지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아멘. 맞죠? 할 수 있으면 하얀, 코가 볼록한, 눈이 파란, 머리가 촌스러운 검은 머리 말고 금발 말이죠. 찰랑찰랑 흔들면서 말이지. 여러분 그러고 싶지. 다리도 몽땅, 팔도 몽땅. 여러분 저 서양인들 한번 봐요. 쭉쭉 하잖아. 쭉쭉. 우리는 물들어야 노란머리잖아.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란머리잖아. 되고 싶어서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요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마지로 태어났노? 내가 왜 저 남자 저분의 아들로 태어났노?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뇨? 내가 왜 21세기에 태어났노? 내가 왜 막내로 태어났노?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대,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나는 다만 청직일 뿐이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상이 박혀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언젠가 그만 와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태어남, 출생과 죽음 사이를 인생이라 그럽니다. 이걸 시간이라 그래요. 시간을 주시는 분이 누군데, 시간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나는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구나. 아멘. 그렇다면 이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요, 소모품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추석에 텔레비전을 한번 봤습니다. 이미자가 나왔대요. 이미자. 동백아가씨 나와가 이미자가 노래를 부르대요. 아직도 곱대요. 아직도 고와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미자가 몇 살인가 찾아봤더니 41년생입니다. 41년생이면 저보다 20살 더 많아요. 그러면 81살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요, 그 환호성을 받아가면서 노래 불러요.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교회 서삼촌이 있잖아요. 저희 그분이 지금 81살입니다. 그분의 부인이 81살이에요. 돌아가셨잖아요. 한 사람은 산에 가가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무대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 여러분, 육체는요,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요, 얼마나 내가 관리하느냐. 자동차도 말이죠, 쪼고 기름 넣고 닦고 하면요, 시간이 한 10년 지나도 깨끗하게 탑니다. 그러나 함부로 타면요, 그냥 마모돼 버립니다. 육체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를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만 시간이거든. 그렇죠? 아멘. 육체가 있는 동안만 내 시간이에요. 육체가 끝나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를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먹어주고,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정상적으로 잠자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수되는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막 누수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과 어떤 일 사이에 자투리 시간 있죠.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는 거죠. 틈만 나면. 여러분, 이 시간 관리를 잘 하세요. 아멘. 예. 새벽 기도 꼭 하시고, 새벽 기도 이후에 집에 가서 또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자지 마시고. 과거에 제가 교회 개척 초창기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한숨 잤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이불 밑에 들어가면 그 꿀 같은 잠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각성을 딱 했어요. 새벽 기도 후에는 자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한 번도 안 잤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산을 갑니다. 운동을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시간에 대한 청직이 내 것이 아니다. 관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재능에 대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또 다른 말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자, 재능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에 대한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 부분은요 계속 자라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꾸 자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소멸되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재능이 뭔지, 기술이 뭔지, 여러분에게 주신 솜씨가 뭔지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쓰자 하실 때는요 그냥 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왜?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아까워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청직이라고요. 품꾼이라고요.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요 이야기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게 은사인가? 자, 찬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말이죠, 정말 찬양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떡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저랑 같은 그때 대학 4학년이었는데 이놈이 앞에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갔네. 제가 상계동에 살았는데 그건 개척교회니까 나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D-Day가 온 거예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한 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때 상계동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음을 못 잡고 하다가 음을 못 잡아가지고 또 음정도 막 불안해가지고 두 분 하다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정말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는 이게 은사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우리 상계동에서 제가 그 청년이 빵명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좀 하면서 청년들이 한 30명이 이렇게 부흥했거든요. 낮 예배 다 끝나면 자리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노원 전철역 앞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막 낮 예배 마치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땡볕에도 포장 하나 쳐놓고 막 땀이 막 뻘뻘 나도록 가르쳤어요.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어쨌든 가르치면 막 뒤집어졌어요. 막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콱콱 누르면서 기도하고, 어쨌든 그게 저의 은사였어요. 자, 은사는 뭐냐?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게 은사입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게 은사예요. 은사는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으면서 또 내가 좋아야 은사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내가 좋아하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서 그러면서 좋은 성과가 나야 은사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찬양을 했다. 저는 좋아해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도 하고 싶어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면 괴로운 거죠. 앉아있는 사람이. 그럼 이건 은사가 아닌 거죠. 듣고 계시죠? 아멘. 어떤 사람이 찬양에 자기는 은사대 달란트래. 옆에 있는 사람은 미치겠는데 자기는 그게 은사래. 그래서 은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통과돼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며, 그러면서 좋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되고, 이래야 은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무조건 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소유에 대한 청직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목숨이 딱 끊어서 보면 압니다. 내 통장으로 있는 거
바로 마누라 것이 되어버립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 집에 여러분 등기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마누라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지기는 관리자, 품꾼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다. 오직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명한 대로 다 해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다 하고 나서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에 대한 청지기냐? 이 시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날마다 무익한 품꾼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